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찬양이 있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배할 수 있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밤에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으십니다. 같이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 예배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기 위하여 왕에게 손해게 하려 하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증거를 갖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정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관들이 모여 다니엘에게 나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구하노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자에 고치지 않으면 그 글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10절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정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라고 하면 이 중 가운데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나 어떤 구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문구가 뜻을 정하여 아니겠습니까? 1장 8절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문구도 많이 유명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늘 도전받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이 본문 10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의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앞에 1장서부터 있는 전반적인 그의 삶의 통전적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니엘이었었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을 이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나누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이제 시간이 흘러 그 바벨론이 망했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고 총리 중에도 탁월해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식민지의 소수민족, 소수부족 출신인 이 다니엘이 이 정도 고위직에 올라가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다니엘을 편애하는 다리오 왕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함, 온갖 계략들이 다니엘에게 씌워집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약점은 신앙에 관련된 것밖에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불법도 없고 너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련된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묘수를 써내고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왕 외에는 절하지 말게 하자는 그런 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을까? 이미 그는 믿음과 신앙과 연륜과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 대단한 영적인 거인이지만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일이 되었을까를 이 시간 같이 추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을 때 그는 비록 금수저였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전쟁이 터졌고 거대 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결국은 패하고 망하게 되었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서 이 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과 함께한 이 친구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 꼭 모든 일에 만사형통, 무사평안, 일치월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순간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법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지켜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잘못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어린 소년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고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 그곳에서 노예로서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를 했고 그 모든 위기와 고난들을 이들은 겪어 나갑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우리 전반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소년들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영성, 진짜 믿음과 진짜 영성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실력, 문제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난 다니엘서에서 보면 크게 3번의 위기가 그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결한 어린 소년들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같이 겪은 첫 번째 위기. 당연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된, 끌려오게 된 그런 위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의 위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BC 약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이때 포로로 다니엘과 여러 친구들이 또 당시의 소년들 그리고 노예를 쓸 만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왕이 특별하게 좀 잘난 소년들을 세워서 왕궁에서 일을 시키고자 할 때 그때 왕의 음식을 내렸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것을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결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사람을 출세한다, 성공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 길로 잘 가면, 다른 길로 안 가고 그 길로 잘 가면 결국은 원하는 거 이뤄주시고 그 사람은 잘 될 거다, 복 받는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단순히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뜻을 정해서 고기 안 먹겠다, 이런 단순한 결단을 했었을까요?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이 놀면서 그리고 그냥 풀만 먹고 그냥 하니까 이게 저절로 나머지가 다 잘 됐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음식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들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이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이제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서 섬겨나갈 것인가. 나를 포로 신세까지, 나를 노예 신세까지 전락시킨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 나라의 학문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비록 여기가 나의 조국은 아니지만, 내 나라를 뺏은 적국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뜻을 정하여라는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위대한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정해진 이것은,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자신들을 더럽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내가 언제 저 왕을 죽이지, 내가 언제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하지, 언제 독립운동을 하지, 이런 방법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일단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며, 심지어는 그 나라의 학문까지도 모두 다 흡수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태도, 이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기도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이미 멸망하고 퇴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관리로까지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기 있는 젊은 관리들에게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다가왔던 위기였습니다. 3장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같이 보길 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는데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3장 14절 우리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단어, 예전 성경 버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이제 약간 단어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 앞에서, 그것도 단순한 불이 아닌 쇠를 녹이는 용광로 풀무불 앞에서의 이러한 이들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웬만한 믿음과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이 지역에서, 다니엘은 이제 중앙에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지역의 관리로 파견되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만 잘 해결해내면 오히려 이 뒤에 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17,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미 이것으로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에게, 또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결국 쇠를 녹이는 이 풀물 가운데로 던져졌지만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번째 위기입니다. 소신 있는 지도자에게,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고위 관리 지도자에게 온 위기,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기도 금지법이 발효됩니다. 7절을 말씀해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30일 동안,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능히 눈 감을 수 있는 딱 그 적당한 한 달의 기간,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안이 발효되었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혀서 이제 이것은 완전히 국법으로 정해지고 어긴 사람은 엄벌을 처하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기에 우리 10절을 좀 같이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위험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갈등과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30일만 어떻게 잘 넘어가 볼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꽁꽁 걸어 닫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여는 것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던 이유, 자기의 예배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이들에게는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창문을 열어 제침으로 말미암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마 그가 평소에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 무슨 단점이 없을까라고 다니엘을 지켜보고 이제 스토킹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것이죠. 그가 창문 열어놓고 하던 기도 소리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이 모함이, 이 계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전에 하던 대로, 쉬운 성경에서는 늘 하던 것처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에 항상 하던 대로, NIV에서는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Just as he had done before. He had done before. 근데 앞에 just as.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이, 변하는 거 없이, 숨기는 거 없이, 감추는 거 없이. 자,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을까요? 이때 이것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장 8절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어쩌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예루살렘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이 다 뒤엎어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엄마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인 집안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해오던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에게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아주 비슷하게 찾아오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것도 후임병 시절에.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상황이 다르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연배의 군 시절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이었지만 교회 와서 고참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는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제 경험상 저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저에게 구타를 했었던 저의 선임이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간데 네가 가냐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또 다른 사회생활을 시작될 때, 이것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때 나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했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도 예배하리라, 그게 뜻을 정하여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부모님이나 조상들이나 이웃 어르신들이 가르쳐줬던, 그리고 모든 가족,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비록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혀왔지만 앞으로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온 것이, 지금 여기 6장이 아니라 이후에 9장에 가서 완전히 노인이 된 그 뒤에도 그는 이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한 이후에 쭉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3번씩 꿇었다는 것,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그의 기도의 주가 아니라 감사였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내가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숱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지만 이 나라에서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을 막 찾아내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그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그 통치 원년에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원년입니다. 이제 또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인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다라는 것도 놀랐습니다. 그가 바벨론과 그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이 숱한 왕조의 고위 관리직으로 그 수많은 바쁜 국정을 감당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 책을 찾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이 책 두루마리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없는 지금 이방 땅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 말씀을 늘 찾고 구하고 어디선가 어디에 말씀이 있다라 하면 그는 자신의 재력과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 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기를 깨닫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찾아내는 다니엘의 이 통찰력.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문제다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섭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미 이때의 다니엘은 노년입니다. 백발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정하셨고 이제 그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어려서부터 타국 땅에 살게 한
그 몹쓸 나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될 나의 조국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선지자들이나 또 왕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 나라 그 땅에서 왕 다음에 서열을 가졌던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단지 이것이 꼭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중보하고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결국은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왕이 왜 그걸 결정했을까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내보내라 해서 된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런 그 땅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간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아주 진지한 결단을 내린 것이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크게 쓰실까 봐, 크게라는 표현이 선교사로 가라고 하실까 봐, 아니면 갑자기 신학 공부하는 목사 되라고 하실까 봐, 아니면 저 가난하고 힘든 오지로 가라고 하실까 봐, 아니면 저 목숨이 위험한 이슬람으로 가라고 하실까 봐, 오늘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바치라 이런 응답 주실까 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진지하게 못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는 거, 이제 그나마 우리는 수요 예배까지도 나온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일주일에 몇 번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서 해야 될지 우리들만의 뜻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좀 그 어려운 순간서부터,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백발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인생을 충분히 살 만큼 다 산 그 시기까지도 여전히 기도하며 말씀을 책을 읽었었고, 그리고 그때에도 오히려 더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총리까지 올려주십시오, 이런 고위관리 되면 그때 그렇게 믿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들은 이제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어떤 선교사의 사명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찬양이라는 역할이 있었고, 또 중국 서영교라는 역할이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는 지금 이 커맨시 교회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소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한 가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아까 그 기도의 상황처럼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서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혹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1장 8절의 말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6장 10절의 말씀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어느 한순간 위기 닥쳤을 때 그때 몰아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늘 삶에서 이 기도와 예배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와 교제와 이것이 끊임없이 삶으로 계속 이어진, 축적되어진 그 삶을 이루어 나가며, 9장 2절의 말씀처럼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가고, 9장 3절의 말씀처럼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커맨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도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함께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여 뜻을 정한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뜻을 정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미 뜻을 정한 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한 이 뜻,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이대로 뜻을 정한 그대로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젊은 시절,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결단, 이 고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크신 은혜와 정đức 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이제 확정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이리 걸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왕의 그 좋은 음식을 가지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가르쳤던 그 마음과 그 큰 소삼이 주여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날도 지난 날에도 아버지는 청소년 시기와 아버지 젊은 시대에 그 수련의 가운데 수많은 시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고백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젊은 날의 한때의 시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나의 삶의 타도가 될 수도, 삶의 태도가 될 수도, 내 삶의 방향과 나의 기준이 될 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이 찬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걸어가신 이 길, 주님 말씀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죽어도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며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내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욕이 있고 아버지 내 눈에 더 높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환한 것들을 왕의 음식을 담아는 죄를 만들어 아버지 왕의 음식을 얻는 왕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왕의 음식이 아니라 주여 비록 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부터 시간에 대해서 망하면 인도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인도하셔서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그 이름은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 도와주실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그런데 혹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맞다면 기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리 간구하며 기도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그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 결국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나가게 해주셔서 조금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신 우리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이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더 놀라운,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섭리와 비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불못불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거기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닥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하나님, 이것이 사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를 태울 것 같은, 조금이라도 닿기만 해도 나를 불태울 것 같은 저 풀무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의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커맨시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 큰 변화가 또 예상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예배당, 하나님이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곳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지혜로 잘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과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후에 거기서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들, 하나님을 비난했던 이들, 하나님을 몰라서 속상했던 그 많은 이들이 나와서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을 저희들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할 이들에게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뜻을 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가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